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1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0절에서부터 5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였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예레미야 51장 50절로부터 58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50절부터 5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복수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54절부터 58절까지는 하나님의 복수가 임하는 바벨론이 어떻게 황폐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50절로부터 5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수하시면 어느 것도 그 앞에 견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한 나라 바벨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나라로 여겨졌던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보복하실 때 하나님 앞에 견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56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은 그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은 무엇이냐?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바벨론과 같은 그런 바벨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도 초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그 도구 역할을 해서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아서 쓰임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과정 속에서 교만하고 더욱더 그 모든 것이 자기들의 힘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곧 우리는 오늘날 바벨론과 같은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구체적인 사람, 인물, 나라를 그냥 그 나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갖는 어떤 상징성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보응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특별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더럽힌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영역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의 성령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이하나 또는 3장 16절 이하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더럽히는 자가 되면 안 되고, 특별히 외국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더럽힌 것을 지금 책망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로부터 또는 이방의 어떤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고, 뒤집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때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내 스스로 무엇을 판단해서 내가 행한다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모습, 자기의 성전을 더럽히거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시편 140편 1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대의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중 가장 큰 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는 능력과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자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보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50절에 보면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우리가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포로로가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있는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마음속에 그 성읍을 마음에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떠나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50절에서는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들 멈추지 말고 가면서 이제는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와 때에 따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을 70년간 머무르게 하실 그때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자신들이 가 있는 그곳의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읍을 마음에 두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곳에서 유다 백성을 건져내시고자 할 때, 그때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 놓고는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한, 이건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때에 맞춰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 마음속에 이 품어야 되는 생각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호와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칼을 피해서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들을 도와주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향해서 가는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향해 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오늘 50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복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51절에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듣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이 우리 얼굴에 덮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려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에스라 1장 1, 2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려보내요. 뭐 그들이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고 뭐 그들이 돌아가서 무엇을 회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을 때에는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제 우리들이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 자들이 사명의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날 부르셨을까? 도대체 그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묻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우리가 찾아가는 삶, 이게 바로 사명자들이 걸어가는 것이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그들을 시온으로 향하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그 여호와의 성전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설명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생겨나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게 조건을 달아서 무엇을 박인하듯이 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새롭게 세워졌을 때 나는 더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이런 하나님과의 약속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외국인 즉 바벨론 사람들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더럽힌 것,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성전을 불태워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책망을 들으면 이 우리는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책망을 듣는 거죠.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게 허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곧 그 유다 백성들의 수치와 모욕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하리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를 복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자력으로 보복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우리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또다시 다른 사람의 피 흘리는 그런 일에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맡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그때 부당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짓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53절에 곧 53절에 이렇게 기록이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았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바벨론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른다고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면 우리에게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것으로 나를 감추고 내가 그것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어코 그들을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하신 분이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심판을 결정해서 하나님이 멸망시킬 자를 보내면 바벨론은 어떤 경우에도 그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 전에 회개함으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어야지 이런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냥 기다려주시니까 무기력하신 것 같고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없는 것,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깨어서 주의 말씀 안에 빛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54절로부터 58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바벨론은 어떻게 되느냐, 그 바벨론은 황폐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4절에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하게 되어서 철옹성과 같았던 그 바벨론 성벽.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58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외벽이 한 6.5m, 그리고 내벽이 외벽이 3.5m, 내벽이 6.5m, 한 10m 정도 폭으로 되어지는 그런 철옹성과 같은 그 성벽이 회파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하게 그걸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자들은 순간 이기는 것 같지만 그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기다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날까지, 오늘 우리가 조금은 억울한 일이 있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우리가 묵묵히 우리의 삶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즉 큰 파도가 와서 모든 것을 다 쓸어가듯이
그렇게 바벨론의 원수들이 바벨론을 공격해서 그들은 황폐해질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55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특별히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쓰나미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납게 와서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고, 그리고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그 철저하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그런 그 거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그래서 56절에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도 예레미야가 곧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선포했냐면,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보응이 임하게 될 때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요청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의 이면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57절에 만군의 여호와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바벨론에 있는 모든 관료들, 지혜 있는 자, 도백, 태수 이런, 그리고 심지어 용사들까지 그 진노의 잔을 마셔서 취하게 해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도시를 어떻게,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57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할 때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시를 포위하고 있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그냥 항복해서 무혈 입성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던 바벨론의 모든 용사들 그리고 모든 관료들을 영원히 잠들게 해서 그들이 저항할 수도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무혈 입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 페르시아 시대, 그 시대의 역사 기록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바벨론의 그 신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마르둑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둑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와 나라를 이 페르시아에게 넘겨주었다. 즉 구체적으로 고레스 왕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해서 그들을 취하게 하고 영원히 잠들게 해서 깨어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그 바벨론을 그 치러 온 그 사람들에게 다 정복당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8절에 그렇게 철옹성과 같았던 성벽이 회파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시대에 진짜 성벽이 무너진 건 아니에요. 여기서 성벽이 회파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이 점령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무혈 입성을 했기 때문에 성을 무너뜨리거나 불태우거나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이 함락됐다라는 표현을 고대 문헌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성문이 불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제 그 점령군들이 그 성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데, 5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술잔을 그들에게 마셔서 그들이 저항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쟁을 하지 않고 바벨론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이 57절 8절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이 회파되고 높은 문은 불탈 것이고 백성들의 수고가 헛될 것이고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이 정복한 곳에서 수많은 포로들을 데려와서 그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들이 수고했던, 그래서 세웠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무너져 내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그 힘 앞에 전질죄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작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등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지. 머뭇머뭇 우리가 미루다 보면 어느덧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황폐하게 하시면 어느 것도 견딜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영화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과 역행하는 삶을 살아서는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가 그 영화로운 삶이 될 수가 없고 황폐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역행하는 삶인가를 돌아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